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모른 척하거나 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마음이 외면당할 때 서운함은 더 깊어지죠. 오늘은 누군가 내 은혜를 갚지 않을 때, 그 서운함을 참기 어려울 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옛날 이야기 3가지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돌아오지 않는 은혜. 옛날 깊은 산속을 떠돌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숲길을 걷다가 가파른 언덕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스님은 조심스레 풀숲을 헤치고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 여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고 눈빛은 이미 절망에 젖어 있었지요. 스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곶감 1개와 찬밥 조금뿐이었지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음식을 여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님은 마을에서 조금씩 음식을 얻어와 여우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우는 매일 조심스레 음식을 받아 먹으며 점차 기력을 회복했지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여우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다시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여우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나도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단다. 부디 잘 지내거라. 그렇게 둘의 짧은 인연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가을날, 스님은 우연히 다시 그 숲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랑잎이 떨어지는 고요한 숲에서 그는 문득 익숙한 눈동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여우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우는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고 경계심 가득한 자세였지요. 스님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여우는 뒷걸음치며 날카로운 울음을 냈습니다. 스님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몇 걸음 물러섰어요. 그의 마음엔 깊은 허전함과 함께 작은 상처가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이렇게 날 몰라보는구나. 그날 밤 스님은 절에 돌아와 나이든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님, 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서운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걸까요? 노스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여우에게 기대를 주었느냐, 아니면 생명을 주었느냐? 베푼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니라. 기대 없는 자비는 고요히 그대를 맑게 하고,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자비는 그대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스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노스님의 말씀은 조용했지만 가슴 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여우에게 준 것이 생명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다시 숲길을 지날 때 여우를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 서운함 대신 잔잔한 평화를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돌을 품은 제자. 옛날 어느 산속 절에서 수행을 하던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수행자였지요. 아침마다 대중의 방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장작을 패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 스님은 내가 해준 걸 잊은 걸까? 다들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하루하루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어느 날 제자는 더는 참지 못하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스승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선반 위에 있던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돌을 품에 넣고 다녀보거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이라도 할 때마다 돌을 하나씩 더 넣어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스승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품 안에 돌을 넣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었을 때 돌 하나, 늦게 일어난 스님 대신 아침을 준비했을 때 돌 하나. 매일같이 돌은 늘어났고 품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의 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호흡도 거칠어졌지요. 급기야는 걸음조차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이 돌들 때문에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돌들은 네가 기대한 보답이란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란 그 마음, 고마움을 표현해주기를 바란 그 기대들이 돌처럼 쌓인 것이지. 기대가 많을수록 마음의 짐도 무거워지는 법이다. 스승은 손짓으로 돌을 하나씩 꺼내어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돌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오늘도 좋은 일을 했다면 그 마음만 기억하고 기대는 내려놓아라. 그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돌 하나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품 안이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이후 제자는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지만 더 이상 품 안에 돌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음에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혜를 잊은 왕. 아주 먼 옛날,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어느 날, 큰 부상을 입은 젊은 장군 하나가 외딴 시골 마을의 밭 가장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피범벅이었고 눈에는 생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 모습을 발견했지요. 농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장군은 흐릿한 시야로 농부를 바라보다가 겨우 물이라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농부는 서둘러 마을 샘에서 물을 떠다 주고 곁에 있던 마른 짚을 모아 그를 숨겼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장군을 몰래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고 가족들과 함께 그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지요. 며칠 동안 장군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지만 농부 가족의 보살핌 덕분에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반란군의 습격을 받아 여기까지 도망쳤다. 농부는 놀랐지만 더욱 정성을 다해 왕자를 보살폈습니다. 회복한 왕자는 농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날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부디 그날까지 무사히 지내거라. 그렇게 왕자는 떠났고 몇 년 후 그는 진짜로 왕이 되었습니다. 궁에는 새로운 신하들과 화려한 장식, 넘쳐나는 권력이 그를 감쌌지요. 농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왕은 아무런 연락도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실망했지만 처음엔 기다렸지요. 그러나 기다림은 점점 의문이 되었고 의문은 서운함으로 마침내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먼 길을 걸어 왕궁 근처의 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께 귀의한 스님들이 있었지요. 농부는 한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던 그날 나는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은혜를 잊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고 형태를 바꾸는 것이네. 누군가는 받은 은혜를 오래 품고 살지만 누군가는 바람처럼 잊고 말지. 그러나 자네가 베푼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네. 그것은 자네 마음에 남아 자네를 맑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야. 농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서운함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받은 것이 없더라도 자신은 가장 귀한 것을 베풀었다는 자부심을 품게 되었지요. 슈타니파타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대 없는 자비는 고요히 그대를 맑게 하고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자비는 그대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 마라. 자신이 선을 행했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라. 마지막으로 증일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공덕은 바깥에서 오는 보답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이의 마음 안에서 꽃을 피운다. 오늘의 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은혜를 베풀고도 몰라보는 여우에게 서운했던 스님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기대 없이 베푸는 것이 진짜 자비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선행마다 돌을 품에 안았던 제자가 등장했지요. 그 돌은 보답을 바라는 기대였고 결국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기대를 내려놓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잊은 왕, 그리고 그에게 서운한 농부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지요.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에 남은 서운함 대신 맑은 마음을 선택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당신이 오늘 품은 그 맑은 마음은 분명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